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랑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 일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과 그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 1장에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그냥 단순한 말,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히 표현하면 달변 가해서 말솜씨로 전한 것도 아니고 또 듣기에 좋은 말, 지혜 있는 세상에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세상의 지혜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반부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세상의 것들 가지고 증거하거나 아니면 그런 방식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너희 귀에 듣고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해서 전한 일이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가 자신에게 자신을 얼마나 작게 만드는 존재였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고린도에 있을 때 자신은 약했고 두려움에 떠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고린도가 당시에 헬라 문화권 가운데서도 그만큼 지혜에 대한 평판이 높았던 곳,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곳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생각해 보면 내가 한없이 그냥 내 것으로 보면 초라한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앞에서 약한 자였고 또한 초라한, 떨 수밖에 없는 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그가 그 약함, 자신의 지혜, 고린도에서 보면 고린도에 편만했던 그 세상의 지혜에 보면 아주 작은 거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냥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4절 하반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화려한 언변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또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잠깐밖에 말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서서 저에게 목사님이세요, 교회 저 다녔었는데 라고 말하는 모든 분들이요 다 기독교인이에요. 사실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잠시 멈추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또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 짧은 말일지라도 그 안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전도를 시작한 하반기에 올해 들어와서 한인숙 집사님이 함께 전도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전도도 안 해봤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 말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도만 이야기하셔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세워놓고 예수를 화려하게 증거하고 성경이 어떻고 저렇고 믿음이 어떻고 이렇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그것이 된다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같이 전도하고 있어요. 비록 그 열매들이 더디게 나타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누군가는 또 어디선가 다른 사람의 말들을 듣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화려한 말, 언변 있는 말, 지혜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을 듣고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것들을 믿고 하고 있는 우리 전도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주님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그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떨게 만들었던 고린도 교회 그 풍성한 지혜 앞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 그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고린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들을 믿고 예수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불안정했던 지혜, 아니 고린도에 있는 지혜에 비하면 하찮은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지혜가 이제 복음 믿는 자에게는 어떤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전해진 자들에게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에겐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구원으로 이끌어준 지혜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못했던, 심지어 권세자들, 통치자들도 알지 못했던 그 지혜를 너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구원 받았다 라고 이야기해 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온전한 지혜라고 믿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언제부터 준비되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는 이전에는 감춰졌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밝히 증거되고 보여졌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요?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미리 준비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누군가에게 통해서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은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획해 놓았던 것이고, 때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요, 아무나 자신의 지혜, 온전한 지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감춰진 은밀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했던 지혜였다. 그들이 알았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통치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빌라도와 같은 로마의 정치가들을 이야기할 것이고, 또한 유대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 모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였던 그 모든 자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비밀, 감추어진 것, 알지 못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또한 마음으로 생각해 깨닫지도 못하게 한 그 지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지혜를요, 우리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보고 듣고 깨달아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 받았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상기시켜줘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너희가 세상의 권세자들, 통치자들이라고 말하는 지혜가 많았던 그들처럼 지혜가 많았냐? 아니다. 은밀한 그 지혜가, 하나님부터 감춰졌던 그 지혜가 성령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보여져서, 들려져서, 또한 보고 들은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은혜 받은 너희가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알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느 누구도 내 지혜, 내가 성경을 봐서, 또한 내가 지혜가 있어서 그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구원에 이른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믿고 언제나 구원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원드립니다. 시편 8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광야에서 저 하늘, 별들, 산들, 수많은 자연을 보면서 그가요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모든 만물의 비안이 나는 아주 작은 티끌과 먼지와 같구나. 그런데 주님이 날 생각하시네? 그리고 시편 8편을 지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자가, 사람이 이 하찮은 것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우리를 만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복음이 하찮게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귀한 지혜로, 온전한 지혜로 들려져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원은 받았는데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알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말씀을 감추고 숨겨놓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게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특별하게 구별된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고 볼 수 있게 해주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사실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요 하나님 말씀이 더 풍성하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게 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지? 라고 의문이 들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내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을까? 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또 통달하게 해달라고 말하는데 왜 그것이 잘 보여지지 않을까? 그 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더 깨닫기 위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 되길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말씀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말씀을 주시는지, 깨달음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겠죠. 근데 그 성령의 풍만함들이 얼마나 큰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전에 사람들이 보고도 알지 못했던 것,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것, 또 마음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깨닫지 못한 것을 누가 알게 하셨냐?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알게 하시는가? 성령의 모든 것과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뭐하게요? 통달하게 온전히 알도록 만들어 주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를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이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하며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일들 그것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도록 분별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삶에 살다 보면
세상의 지혜들을 가지고 깨달아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일들이 영적인 일들과 중첩되는 일도 있잖아요. 때로는 완전히 영적인 일들도 있지만 이게 세상의 일과 영적인 일들이요, 구별되지 않고 분별되지 않고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나 없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충만함들을 받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요 해결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것과 하나님의 기쁨까지도 통달 깨닫게 해주실 거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들을 분별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하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온전하게 구별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통달, 또 영적인 것들을 구별하고 깨닫고 이끌어가는,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복음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듣게 하셨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그가 하시는 모든 일과 하나님의 기쁨까지도 통달하게 하시고, 또한 영적인 모든 것들로 분별해서 그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들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들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사명도 감당하고 주님도 증거하고 세상의 지혜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서 있는,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들을 가지고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과 또 성령의 은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그 능력과 함께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더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생들을 서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성령과 함께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는 인생들 되어질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일하신 모든 것들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성령과 함께 힘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 믿사오며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우리 기도하고